날이 울타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여름은 너무 더워서 다들 고생하고 있지요. 더운 여름에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더위가 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을 품은 처녀가 지네로 변해서 한 사람씩 해치는 전설 이야기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한양에 박대감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에게는 광수라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이판서의 딸 자연낭자와 혼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박대감이 신부에게 줄 함 속에 많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광수는 자기의 마음이 담긴 폐물을 신부에게 따로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터에 가서 마음에 드는 폐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 지나가던 어떤 노스님이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폐물을 산다고 해도 신부는 받을 수 없을 거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도령의 집안에 애기 껴있어서 그렇소이다. 애기 껴있다고요? 다리가 40개 달린 것이 나타나서 신부뿐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모두 화를 당할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은 갔습니다. 그러자 광수는 정신이 이상한 노인네라고 생각하고 폐물을 사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신부의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가기를 기다리는데 신부의 부친인 이판서가 갑자기 명나라 사신으로 가게 되어서 양측 집안의 합의로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례날이 되자 안양에 있는 신부 댁에서 신부를 태운 가마를 하인들이 지고 한양 쪽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악산을 넘어가는데 어느 고개에 다다르자 가마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까? 아니, 가마가 꿈쩍도 안 하네? 우리가 고개를 넘느라고 너무 힘을 써서 그런 게며. 좀 쉬었다 가세. 그래서 하인들은 가마를 잠시 내려놓고 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보다 큰 진해 한 마리가 숯불 속에서 나오더니 신부가 있는 가마 속으로 스르르 하면서 기어들어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우연히 그것을 본 하인이 깜짝 놀랐지요. 지네가 가마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서 하인들이 신부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마의 문을 열어보는데 신부는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멀쩡했고 가마 속에는 신부 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헛보았다고 생각하고 출발하려고 가마를 젓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가마가 가뿐하게 들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인들은 출발을 했지요. 그렇게 무사히 박대감의 집에 도착했고 혼례가 잘 치러진 다음에 밤이 되었지요. 신방에서 신부와 단둘이 있게 된 광수는 장터에서 샀던 선물을 꺼내서 신부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자연낭자,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어서 너무 행복하구려. 서방님의 아내가 되어 너무 행복하옵니다. 자, 이건 내가 준비한 선물이요. 그렇게 광수가 폐물을 주려고 하는데 헌데 그때 신부의 뒤에서 검은 그림자가 스르르 하고 나타나더니 거대한 지네로 변하는 게 아닙니까? 저게 뭐야? 광수가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는 순간 지네가 신부를 감더니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광수가 마당으로 쫓아갔지만은 진해는 담을 넘어서 하늘 높이 날아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졸지에 신랑집에서는 신부가 사라졌으니 난리가 났지요. 아니, 지네가 신부를 데리고 사라지다니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냐. 다음 날 신부의 가마를 짊어지고 왔던 하인들은 생각났다는 듯이 광수에게 관악산 고개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뭐? 지네 한 마리가 가마 속으로 들어갔단 말이지? 그곳으로 가면 뭔가 찾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광수는 관악산으로 가려다가 옛날부터 어른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지네와 닭이 서로 상극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탉 한 마리를 보찜에 놓고 가서 가마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풀을 뒤지는데 저쪽에 동굴 하나가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 보니 어젯밤에 봤던 그 큰 지네가 신부를 감고 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 있었구나. 광수를 본 신부는 소리쳤습니다. 서방님, 구해주세요! 내 이 요물덩어리야. 신부를 당장 내려놓지 못하겠느냐? 광수는 그렇게 소리친 뒤에 수탉을 들어서 지네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수탉과 지네가 싸움을 벌였는데 막상막하로 싸우다가 수탉이 튀어오르면서 지네의 머리를 쪼아대자 지네가 감당하지 못하고 스르르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지네의 입에서 처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억울하옵니다. 응? 이 목소리는 서희낭자? 예, 소녀 서희입니다. 낭자는 세상을 떠났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오? 광수는 서희낭자의 목소리를 듣자 그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광수와 서희낭자에게는 참으로 아픈 과거가 있었으니 그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대감에게는 궁궐에서 함께 벼슬을 하던 취대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대감은 오랫동안 사귀었던 절친한 친구 사이였지요. 그러다가 박대감에게는 아들 광수가 태어났고 취대감에게는 딸 서희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두 대감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서로 혼인시키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광수와 서희는 일찍부터 서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자 양쪽 집안은 혼례 날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두 대감이 사돈이 되는 기념으로 정자에서 술을 마시고 있군요. 광수도령과 서희낭자도 한쪽에서 혼례 날을 기다리며 행복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희낭자, 며칠 있으면 우리가 부부가 되니 기쁘기 한량없어. 소녀도 홀렛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너무 기쁘옵니다, 도련님. 그런데 혼례를 사흘 앞둔 날 박대감은 광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에게는 중격이 되겠다만 이번 결혼은 파혼을 해야겠다. 그 말을 들은 광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아버님, 갑자기 파혼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박대감에게는 집안의 기둥을 잘 봐주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 무당은 앞날을 백발백중 신통하게 맞추어서 광수도 신뢰하던 무당이었습니다. 그 무당이 하는 말이 네가 서희와 부부가 되면 집안이 파탄나고 너희 목숨까지 위험하다고 하더라. 예? 믿지 못하겠다면 무당에게 가서 확인을 해보거라. 그래도 광수는 도저히 믿기지 않아서 무당을 찾아가
무엇 때문에 파혼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무당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인왕자와 도련님은 궁합으로 말하면 상극입니다. 만약 도련님이 서인왕자와 혼인을 하면 두 사람의 목숨은 저승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련님의 집안도 풍비박산나서 모두 생명을 보존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광수는 막상 그 말을 듣자 정말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목숨보다 사랑하는 서인왕자가 저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파혼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술을 마시면서 괴로워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취대감이 영모에 연루되어서 가족들이 체포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서인왕자는 집에서 겨우 몸만 빠져나왔지만 포졸들에게 쫓겨 도망치다가 강물에 떨어져 그만 저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광수는 서인왕자의 목숨을 살리려고 파혼까지 선택했는데 그 노력마저 헛되어버리고 결국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 더 슬펐습니다. 서인왕자.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박대감이 불렀습니다. 서희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은 잘 알고 있다마는 너는 독자이니 대를 이어야 한다. 그러니 이판서의 딸 자연이랑 혼인하도록 해. 그래서 광수는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말에 자연낭자와 혼인을 하기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수는 자기 눈앞에서 세상을 떠난 서인왕자가 진해가 되어 있으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떠났으면 모든 것을 잊고 저승에 있어야 하거늘 어찌 진해가 되어서 사람을 해코지하는 거요? 그랬더니 진해가 눈물을 떨어뜨리며 광수가 몰랐던 놀라운 비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녀의 아버지와 가족은 도련님 아버지의 모함 때문에 모두 죽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낭자의 집은 영모에 휘말려서 그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었소? 도련님은 아버지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서희는 그날 있었던 일을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조정에서는 대신들이 당파로 나뉘어서 앙숙이 되어왔는데 박대감과 서희의 아버지 취대감은 같은 당파였습니다. 헌데 영무 사건이 일어나서 위기에 몰리자 박대감은 혼자 살아나려고 서희의 아버지와 같은 당파 사람들을 밀고 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서희의 가족은 몰살되었고 서희도 목숨을 잃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련님의 아버지는 자기가 살려고 사돈간인 저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게 천인 공노할 일이 아니고 무엇이어요? 저는 죽어서도 이 한을 풀지 못해서 구천을 떠도는 진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게 정말인가? 광수 옆에서 그 사연을 들은 신부도 깜짝 놀랐지요. 세상에 아버님이 그러셨다니. 그때 수탉이 덤비려고 하자 진해는 기운을 내서 수탉을 물리친 다음 신부를 놓고 동굴 밖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광수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신부를 안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부를 집에다 데려다 놓은 후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을 보자마자 광수는 장검을 무당에게 겨누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네 목숨이 온전치 못할 것이다. 무엇이 사실이냐?
박대감께서 도련님이 찾아오면 서인왕자와 혼인할 경우 다 죽을 거라는 가짜 점괘를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소인은 시킨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더니 네가 그렇구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광수는 분노해서 단칼에 무당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지 박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아버님, 무당이 말한 게 모두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가문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다. 나는 우리 가문과 널 살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렇게 살아나서 더럽혀진 저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듣기 싫다. 썩 나가라. 그 말에 광수는 울면서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방 안에서 박대감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광수가 그 소리를 듣고 안방으로 들어가니 그 지네가 박대감을 여러 곳을 물었고 박대감은 이미 숨이 멈춰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음은 너의 어머니 차례다. 그러더니 지네는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집안에 초상이 나고 난리가 나자 광수는 모친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광수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수가 나가보니 그때 장터에서 봤던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소. 그때 장터에서 스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서희낭자가 낭떠러지에 떨어졌을 때 나는 산길을 가다가 서희를 발견했었소. 헌데 서희는 안타깝게도 내 품에서 한이 서린 사연을 말하고 죽었지요. 스님, 그래서 저희 가족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 한을 어찌해야 할지. 인생사 종이장 같은 거요. 낭자 부디 한을 풀고 용서하구려. 스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산소를 만들어주고 명복을 빌어주었소이다. 헌데 그날 장터를 가는데 진해가 된 서희의 홀령이 도령의 뒤를 따라다니는 것이 보이는 것이었어. 그래서 도령에게 조심하라고 했던 것이요. 그랬었군요. 모든 게 인과응보여. 하나 또 생길 희생을 막으려면 그 진해 고개로 가서 진심으로 속죄하고 죄를 지내주시오. 그러면 서희낭자의 한이 풀어질 수도 있을 거요.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말을 들은 광수는 다음날 총성껏 제사 음식을 준비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하인들과 함께 관악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헌데 산에 들어서자 이상하게 산길을 돌고 또 도는 것이었습니다. 어이, 거참, 다시 가도 그 길이고 다시 돌아와도 그 길이니, 참 괴한 일일세. 그렇게 돌다가 밤이 되었고 일행은 겨우 그 진해가 나타났던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이 횃불을 만들어서 불을 밝히자 광수와 어머니는 돗자리를 펴고 제사 음식을 차린 후 서희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서희낭자, 모두 우리가 잘못했으니 이제 한을 풀어주시오. 이제
하늘 풀구려. 제발. 그러자 그때 사방에서 서늘한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갑자기 서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게 큰 그 지네가 어둠 속에서 스르르 하고 나타나서 일행들을 노려봤습니다. 으아! 지네다! 으아! 너희가 그런다고 살려둘 것 같으냐? 오늘 모두 저 세상으로 데려가겠다. 모두 죽여버릴 거야! 그때 광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서희랑자, 어머니는 아무 잘못도 없어. 차라리 날 죽일지언정 어머니만은 살려주시오. 그래? 그럼 너 먼저 죽여주지. 야! 그러면서 지네가 거대한 입을 벌려 광수를 삼키려고 하는데 그때 광수의 뒤에서 그 노수님이 나타나더니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잠깐! 원계는 듣거라. 또 사람을 해치면은 너는 업보를 더 만드는 것일 뿐이다. 이제 너의 한 맺힌 것을 모두 알았으니 원한을 내려놓고 편히 가거라. 나무아미 타불 컨세음보살. 서희는 스님의 말을 듣더니 광수를 지그시 보고 나서 흐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이었던지라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눈물이 흘러내렸던 것이었지요. 너무나 한이 맺혀서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 차마 죽일 수 없구나. 잘 사세요, 서방님. 저는 갈게요. 그 말에 광수도 눈물을 흘리는데 그때 저승사자 2명이 나타나더니 서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와 함께 가자. 영혼의 세계는 절대로 지상의 세계에 손을 댈 수 없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거늘 너는 그 법칙을 깨고 사람을 해쳤으니 아마도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때 스님이 저승사자에게 소리쳤습니다. 저승사자들은 들으시오. 서희는 너무나 한이 맺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오. 이 모든 것이 업과 업이 지어놓은 것이니 부디 서희를 용서해주고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오. 그러면서 스님이 간곡하게 목탁을 두드리며 연보를 했습니다. 그러자 저승사자를 또 그 연불 소리를 듣고 잠시 숙연해지며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잘 알겠소. 자, 서희는 우리와 함께 편안한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저승사자들은 서희를 데리고 하늘 높이 가더니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서희랑자! 광수는 그렇게 눈물을 흘렸고 가족들과 함께 진심으로 서희의 명복을 빌어주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 후 광수의 집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서희의 가마가 움직이지 않았던 고개에서 큰 바위들이 솟구쳐 올라와 진의 형상의 모습을 했는데
후세 사람들은 그곳을 진해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지금도 안양시에서 올라가는 관악산의 어느 고개에는 진해바위가 있는데 진해가 된 서희의 한설인 이야기가 전설이 되어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진해바위 설화는 인간이 욕심으로 업을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다음의 영상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